저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주간인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또 특송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인데요. 제목이 성막의 기물들을 명령하신 대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가정에 노부부가 있으셨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던 할머니가 일어나시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당신 주방에 가는 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좀 부탁하려는 게 있는데 미안하지만 주방에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주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당신은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냐고 그 정도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주방 갔다 오기를 내가 그걸 잊어버리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잠시 후에 할머니가 주방에 갔다 오시는데 그릇에다가 삶은 계란을 담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소금은 왜 안 가져왔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잊어버리시고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셔서 소금 없는 여러분 계란을 맛있게 잘 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망증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뭐 얼마 주고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까먹으셔도 괜찮은 게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또 하죠. 네. 어쨌든 안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을 다다라가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내용이 참 길어요. 그렇죠? 기니까 오늘 큰일 났다. 오늘 35장에서 더군다나 39장까지 하니 35, 36, 37, 38, 39 다섯 장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길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 계산을 못해가지고 손가락으로 35, 36, 37, 38, 39 다섯 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많이 기니까 진짜 오늘 길겠구나.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긴 내용을 그럼 한꺼번에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31장 11절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사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다 이야기됐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과 뜰과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많은 법궤라든가 뭐 분향단이라든가 뭐 진설병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짤짤히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부한 걸 또 뭐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왜 반복하고 있는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1절부터 31장까지 했던 이유 그럼 또 왜 굳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하시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막과 그에 관련된 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에 대하여 바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 기물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39장 4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니네가 언제 만들었어?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했잖아요.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 직접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고 무슨 소리세요?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명령대로 따랐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친히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다 35장부터 여러분 39장까지 제가 일일이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전에 이미 다 공부했던 거니까, 안 했던 거니까? 했던 거니까. 대신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 그럼 왜 기록했는가?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기록했다, 순종해서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굳이 왜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명령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5장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을 한, 말씀하신 내용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기물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도 쉼이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너희들은 아무리 중요한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엄숙한이란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 준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 엄숙한 뜻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정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모두 피우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마라. 네.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가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불 안 펴요. 불도 안 펴요. 그리고 스위치도 안 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은 일 안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누전 차단기 좀 올려주세요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수를 해요.
근데 이 안식일의 준수가 여러분 불을 피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지,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음식도 안 만들고요. 그들은 전날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불도 안 켜요. 그리고 유전 차단기가 떨어지면 딴 사람 이 불을 켜게 만들어요. 그들은 사실은 그 지키는 건 잘 지키긴 하는 건 맞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는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과 핵심은 빼져버리고 그리고 그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안식일을 여기다 놓은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시키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는 어떤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일은 잘했는데 나중에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래서 35장 4절부터 39장 4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장 4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35장 4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일이요?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35장 10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도 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명령하신 것.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5장 4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모르는데요.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난 말했어. 이미 이전에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했어. 그 명령한 대로 그 모든 일을 만들어야 돼. 그 모든 일을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장 2절부터 39장 4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21절 우리 구절을 쭉쭉 읽겠습니다.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39장 7절 말씀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21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천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25절 말씀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31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지금 여러분 계속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그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 다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절에 사실은 그 계속해서 나오는 4장 5장의 말씀이 사실은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다, 순종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막, 만약 하나님이 멋지고 화려한 성막을 원했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천막, 텐트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과 번제단이 오히려 세상의 다른 나라에 아랍 나라라든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아랍 나라에 가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멋진 그 번제단을 보고 자기네 그 번제단을 흉내내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번제단으로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화려하고 멋진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멋지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뜻한 바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성막의 그 제단 법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충 이 강대상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뭐 화려해요. 좀 더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너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름의 화려함과 멋지고 대단한 교회,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바라는 가정, 내가 바라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교회 가정들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늘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9장 43절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출애굽기 36장 8절 39장 43절의 말씀은 항상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이전에 35장에서 그 전의 말씀들은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었어요. 왜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돼 하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미래 시제로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36장 8절에서 39장 4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 시제로, 과거 완료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성막을 완성했다.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설병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물두멍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만들었다. 고민하면서 진짜 거기에 말씀을 드렸죠. 연구하여라는 거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깔 거 뭐 대충 하지 뭐 깔 거. 그게 아니고 진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번제단을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 수 있지? 그걸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완료형을 계속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구현해냈다.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성막과 그 성막 기구들이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그리고 회막으로부터 성전 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근데 35장에서부터 39장의 순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회막 안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막의 뜰의 기구들과 그리고 나서 성막 전체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순서가 조금 다르냐? 왜 순서가 조금 다른가 하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만들었는데 순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그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런 것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다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성막과 기물들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9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드니까 누가 그들에게 축복했어요? 모세가 축복했다. 야, 너희들 잘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세요? 진짜 축복을 받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정의 공동체는 행복하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내 열심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 맞는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가면서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되새김질하고 점검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다시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원예비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제자는 뭐가 제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 순서가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땐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것부터 만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여러분 명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라면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제자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제자 두 사람이 와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프란시스코가 일부러 배추를요, 그 어린 배추를 그 두 제자한테 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가가지고 한 제자는 야, 우리 스승님 이상하시다. 어떻게 꼭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냐.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제대로 심고 왔고 한 제자는 그래도 스승님이 아무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거꾸로 심고 오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심고 와야지 하고 거꾸로 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누가요? 바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요, 때로는 여러분 지도자는 일부러 어깃장 부릴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바로 심은 사람이라면 제가 바로 심은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뽑고 바르게 심은 사람을 제자로 안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명령한 대로 교회를 세워가. 그게 진짜야. 네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교회 말고 내가 말하는 그 교회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다. 전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잘 될 거다. 적어도 30배 열매를 맺을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될 거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엉망이 되고 순종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최소한 30배의 열매는 맺는 역사가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길 것 같지만 오히려 짧을 것 같다고. 진짜 그래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 20분, 30분, 40분, 1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핵심만 잘 짚으면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적어도 우리 시온의 빛교회에 하나님 말씀한 건 제가 이 겨울 때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그 뭐냐면 너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네가 그런 사람이 되고 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30배 열매를 맺을 거다. 우리 교회 등록수가 270명인데 거기에 30배 곱하면 몇 명일까요? 8,000명이에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한 8,000명이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27,000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